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가 나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희 가정은 2013년 8월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되었죠. 안식년 보내면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였냐면 다음 사역지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놓고 기도하는데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태국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나라로 갈 것인가? 정말 그것도 아니면 선교사를 정리하고 귀국할 것인가까지 여러 가지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도 쉬운 건 없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결정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결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중국에 들어가면 몇 년 안에 추방될 것이다 라는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중국에 들어가겠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중국에서 빼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교회가 선교사를 의지할 때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쓸 때다,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남는 것도 역시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태국 치앙마이에는 중국에서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셨어요. 근데 그 숫자가 원래 치앙마이에 있는 숫자만큼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국 선교회와 중국 선교회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선교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제 성향상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에 태국에 남는 것도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두 가지였어요. 새로운 선교지로 가든가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만 타이 중에 한인교회가 꼭 필요한데 저희 가정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대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와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의. 그런데 그때는 그냥 마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한가 보다. 그런데 별 감동이 없었던 제 마음이 대만으로 와달라, 꼭 한인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마치자마자 바로 치앙마이에서 이 대만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타이중 한국교회가 개척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대만으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도, 우리 가정의 인생도, 아이들의 인생도 달라졌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해요.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베와 누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가 전도여행팀에 합류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을 여러 교회에 전했습니다. 이에 교회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갔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들의 그 결과를 전달한 그 교회들은 당연히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이죠. 그래서 한번 이 1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면 그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와 누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그 다음에 구브로, 바보와 살라미를 지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인 거예요. 반대로 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일정, 지금 바울이 계획한 이 일정을 반대로 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나바와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지를 그대로 따라 돌면 조만간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간과 이렇게 좀 그 거리를 대충 계산해 보면 지금 바나바와 마가는 밤빌리아 버가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만간에 만나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반대로 돌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먼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싸워가지고 화나서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뒤늦게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몰라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바나바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들이 심히 다투고 갈라선 상태에서 관계 중심이며 사람 중심인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일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잖아요. 이거 옳고 그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나바를 만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의 화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바나바 성향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바울은 바나바와 만날 가능성이 큰 이 밤빌리아 버가로 가야 되는데 일리 안 가고 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거나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는데 이때 막지 않으셨다면 세계 역사의 흐름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 중심으로 펼쳐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대륙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걸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게 돼요. 이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쭉 가서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요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게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가게 돼서 무시아 앞에 이릅니다. 이 무시아는 행정구역 지역 이름이 아니라 족속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다 라고는 없지만 이 무시아 앞에 무시아 땅 근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더베와 누스드라는 누가오니아 사람들의 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무시아 앞에 땅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위쪽에 북쪽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그걸 막으세요. 그러니까 아시아로도 못 가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니까 이 무시아에서 통과해서 계속 가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드로아는 이 에게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유럽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큰 행정구역으로 여기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가 있는 큰 넓은 지역을 그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밤에.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해야 될 땅이 어딘지 확신하게 됩니다. 한번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경에서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환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10장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가 봅니다. 이 환상이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을 뜻하는 헬라어 호라마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호라오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졌어요.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봅니다. 이 지구를 5대양 6대주로 나눌 때 마게도냐가 유럽의 시작이에요. 보면 터키가 유럽입니까? 아니면 아시아에 속했습니까? 지리상으로 보면 터키는 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고 아시아 지방에 속했죠. 그런데 97%가 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터키 국토의 97%가 3%는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흑해가 있고 에게에 있고 지중해에 있어서 이렇게 끊기잖아요. 이쪽은 아시아 대륙으로 이쪽은 유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비잔티움이 있죠. 여기가 어디에 속해요? 유럽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아, 여기는 유럽입니다. 이 비잔티움이 로마 시대의 이름인데 이게 동서로마가 분열되면서 이게 콘스탄티노플이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되고 나중에 이게 현재 어디냐면 터키의 옛 수도였던 이스탄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은 어디에 속해요? 유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터키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역사, 정치적으로는 유럽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터키 스스로가 유럽에 속하기를 계속 원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면 터키는 유럽이 아니라 마게도냐가 유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말씀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파해달라.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은 원래 바울의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복음 전파는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진에서 드로아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령님이 나오고 예수님의 영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고 교회가 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을 동사로 삼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고 내가 그 영광을 먹게 되므로 벌레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사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했어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팀은 바울이 본 환상을 무조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이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 우리는 그걸 중요시 여겨요. 뭔가 약간 보려고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환상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성으로 판단해야죠. 환상을 보는 것보다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성을 통해 환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뒤따라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환상이나 계시는 자기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뭔가 보고 뭔가 경험한 것처럼 자기를 표장하는 데밖에 사용이 되지 않아요. 이는 절대로 아무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팀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고는 바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씁니다. 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세계의 역사가 유럽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게도냐를 통해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고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뒤엎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어요. 천년에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기독교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럽 국가들의 국교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나 힘과 권력이 교회에게 주어졌을 때 그릇된 가르침과 교훈과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위함으로 부패에 가게 되죠. 결국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 개혁으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고 개신교 중에 일부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힌데르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와 이 촛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찬란했던 유럽의 기독교는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대성당들과 그리고 예배당들이 교회가 아니라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대표적인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침례교회는 지금도 농부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지역에 그 지역의 설교나 그 목회를 그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감당하고 그러면 목사 안수를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저 목사님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18세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시작하게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알려지기로 음성이 워낙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목소리가 은쟁발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죠. 스펄전 목사님은 22살 때 매주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 교회 수정궁에서 설교할 때는 23,000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죠. 당연히 스펄전 목사님 집회에 수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헌금을 가지고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를 짓게 돼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죠. 그래서 6,000석, 6,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대형 교회로 건축하게 됩니다. 재건축합니다. 그러나 1861년에 세운 이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죽은 후에 얼마 후에 불이 타서 소실되고 다시 재건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교회는 그거에 비해서 작게 지었어요. 그런데도 엄청 큽니다. 그래도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규모를 자랑하죠. 이 메트로폴리탄 이 교회가 점점 유럽이 교인들이 줄어드니까 이걸 사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것을 팔기로 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많이 팔리고 술집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도 계속 줄어드니까 1970년 노인 한 20명 남으니까 교단이 이거 운영을 못하니까 팔려고 해요. 그때 이 20명 남은 노인들이 새로운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청빙하고 새롭게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 사역을 시작함으로 부흥하고 지금은 교회 학교가 되게 유명한 거의 1,000명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교회가 새롭게 부흥했던 거죠. 유럽에 스펄전이 있다면 동시대 미국에는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스펄전이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당대 제1의 설교자였다면 무디는 당대 제1의 유명한 부흥사였죠. 무디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만 간신히 받아요. 더구나 아버지가 무디 4살 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하고 17살에는 삼촌이 운영하는 보스턴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살 때 회심한 후에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해요. 그때 10여 명 모이는 교회학교를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역시 침례교 그래서 이것들이 인정받으니까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아요. 신학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목소리는 좋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문법, 철자 그리고 엉망이었다고 그러죠. 초기 무디는 이 술집을 개조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니까 1,5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게 돼요.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교회가 일리노이 스트리트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건물이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불이 나요.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수많은 헌금이 무디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무디는 교회 건축을 하기보다 뭐였냐면 자선사업 그리고 빈민들 교육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양육하며 평신도를 양육하며 도시 빈민들에게 교육을 주고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일꾼으로 양성하는데 그 재정들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디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무디 성경학교가 3군데 생기고 그리고 출판사가 있고 복음 전도회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헌신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무디가 나는 역사에게 사라지지만 내 뒤를 이어서 일꾼들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무디를 비판하는 부분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대중 집회를 통해서 무디의 그 비판받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감성에만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성찰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거기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길게 회심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열정만을 중시해서 반지성주의 기독교인을 양성했다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무디의 영향으로 그 당시에 미국에서 1888년에 학생 자원운동, 학생 선교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때 헌신한 대학생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그 중에 조선 땅에 온 대표적인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죠. 이 이름은 외국인 묘지지만 주로 조선 땅에서 선교하던 외국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언더우드 3대 일가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양화진을 쭉 둘러보면 곳곳에 작은 봉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그 다음에 아이들의 묘지가 있어요. 묘비에 보면 출생하고 죽은 것이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짧게는 몇 달, 정말 짧게는 출생 3일 만에 이름도 없이 죽은 아이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묘를 보면 그 아이들이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페니실린 한 알이 없어서 이 땅에서 조선 땅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아픈 아이를 안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초기 선교사님들 보면 대부분 재혼했습니다. 대부분 사모님이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죠. 세계 주요 20개국에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으며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인구수로 따지면 세계 제1의 선교 대국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따라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이 청교도들과 함께 신대륙으로 복음이 이전하고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를 통해 지금 많은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는 서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무슬림이 동진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지역들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타이중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일행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속했지만 이제 우리는 저 사람이 아닌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된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